오늘 디도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이제 제자입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많이 아는데 디도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디도도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믿음으로 양육한 이제 젊은 이제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어미 꾸짖으라면 아주 그냥 심하게 책망을 해라.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헬라파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할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 그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단 사설에 이렇게 많이 휘둘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참 세대가 너무 악해서 정통교회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큰 기성교회는 이단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기성교회도 버젓이 교회 간판 걸어놓고도 이렇게 이단 사설이 많은 겁니다. 이게 항상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앙신학교에서 이제 배웠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공부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 예수님 체험하니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건데 성경 이해의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를 좀 죄송합니다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거짓된 교훈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섬기는 교회를 흔들고 공격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교훈. 할례는 여러분 잘 알지요. 남자들에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꼭 해야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진리,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자꾸 뭘 첨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단인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연구해서 이 복음을 연구해서 발표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아주 새로운 신학물에 아주 멋진 복음을, 옛날 것은 구닥다리다. 그런 생각하는 건 제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복음은 완전히 과거 완료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첨가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가 처음 교회 나가면 이제 주일학교 때 보면 뭐잖아요. 주의 친절한 발향 계세 그렇게 하고 무슨 노래 찬송가 있잖아요. 그때 배우는 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다 배운 거예요 그때요. 어른 되어서 배웠다고 주일학교 배운 건 조금 핫질이고 높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예요. 성경.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전 집사 때는 그래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 신학 교수님들이 왜 성경 읽으냐고, 그 시간에 영어 달으라도 한 번 더 하라고.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순종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영어 못 되는데, 하여간 근데 나는 맞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어, 아니 지금 뭐예요? 내가 뭐 영어 못 해가지고 뭐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데는 영어 잘하고 무슨 뭐 똑똑하고 외국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나보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 나예요. 나 영어 못하는 내가 가서 어디든지 뭐 다 가서, 제가 가면 이제 사역 하잖아요. 그 치유 사역하고 지압도 하고 침도 놓고 그러는데요. 어쩔 때는 선교비가 예산이 많을 때는 통역 쿠바 같은 데 갈 때 하루 통역 100불을 줍니다. 100불은 쿠바에서 그게 뭐 거의 한 일주일치 봉급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번에 그런데 다음에 갈 때는 예산이 없어서 통역을 안 쓰거든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통역 한 번은 통역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다고 통역을 안 썼어요. 뭐 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치료하는데 다 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왜 왔냐고. 그럼 다른 거 할 말 없어요. 그냥 난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왔다고 다 알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때는 유대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 다음에 유대주의의 허탄한 교훈, 이런 것들이 바울 시대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더 발전해가지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입을 막아라. 이게 요즘 말로면 덕테이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제가 뭘 조금 제 나름대로는 뭘 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쓰는 겁니다. 성경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면. 제가 강남대학에 있을 때는 여기 신학 전공은 다 박사들이죠.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이제 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전에는 나는 그거 몰랐는데 2000년 제가 8월 16일 예수님 체험 먹고 나서 보니까는 전에는 들어주겠는데 못 듣겠어요. 보니까. 왜냐면 성경을 읽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 전공한 사람은 교육학적으로 얘기하고, 조직신학하면 조직신학하고, 무슨 자기들의 무슨 신학 강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교목한 다음부터는 아마 그분들 알 거예요. 그분들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참 희한한 일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왔는데 신학과 교수들 모여서 보는데, 목사님들 이런 책 읽어봤습니까? 그러고 그게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인간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다 깨끗하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 성경을 얘기하느냐? 성경을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성경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정화시키고 온전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말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 무슨 학문이랄지 철학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겠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오직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길이 다른 게 없다. 내가 널 위해서 죽는다. 이걸 보고 믿어라. 이걸 보고 믿어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차츰차츰 바로 다 해결하거든요. 예수님 만일 다른 무슨 학문으로 세상의 이론과 족보와 어떤 전통 이걸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얘기 해야 되지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는 순간에 완전하고 내 모든 죄, 심지어는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래도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룬 겁니다. 여기다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고 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가득한 교회에 이제 그런 말 한 분을 못 들었었는데 교회 보면은 좀 오래 믿는 사람들이 독특한 자기의 그 경험 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복음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이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가 체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는 새로운 제가 체리를 교회에서 개척할 때는 불교 신자들 6명 가지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집사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개척할 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돼가지고 미국 교회 빌려서 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산이 있잖아요. 여기 단풍 많이 지는 거기 산에 거기서 집회하는데 목사님 거기 갔다 좀 오셔야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은혜가 집회가 은사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 갔다 오셔야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제교 목사인데 자기가 뭐라고 목사는 어느 집회에 갔다 오라고. 아니 그런 사람 아직까지는 가득한 그런 분들 못 봤지만은 복음만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신 받고 구원받아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믿고 있게 살 수가 없다. 이걸 전하자. 이 얘기하면 잘한 거 설교 잘한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정의 비행 아이들이 좀 잘못된 길로 빠진 비행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비행 자녀들 있으면 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 이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들어봤더니 부모가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그렇게 무슨 컴퓨터 중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다 100% 나는 믿지는 않지만은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위로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는 하는 일로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역겨운 사람들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며 온갖 선한 일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검증된 사람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지만은 선한 일에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이다. 검증됐다고 확인된 사람이다. 입으로는 진리가 옳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을 안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진 입으로 하는 게 뭐냐? 입으로 하는 것은 남을 지적하는 일. 자기는 잘했다, 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행일치는 꼭 신앙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이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약의 예언에서 왔고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걸 그대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너희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지실 것이다. 찢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부활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언행일치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좀 잘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많았어요. 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동부 이천동에서 세탁소에서 일할 때 보니까 이제 아침에 갔더니만 어떤 학생이 막 싸워요.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이제 나는 세탁물 걷고 그 친구는 이제 신문 배달하니까 형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이 신문값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가 무슨 교회에 딱 교회에 써야 돼. 참 좀 괴로운 거거든요. 그거 안 붙이지. 왜 신문값 그게 얼마나 걔네들이 그거 알바하는데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언행일치 할 수 있느냐? 15절을 보니까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도 양심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이 내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만 했나요? 거짓말했나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 아무리 바빠도 의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눈 뜨면 일어나면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하고 요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김철용 집사님이 점점 좋아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분은 우리 교인한 두 분도 이런 위기에 있는 분이 세 분을 제가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한 분은 크루즈 타고 가다가 이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멕시코에 내려가지고 지금 한 15일치 있다가 어저께 돌아왔어요. 그분은 벌써 의식이 많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게 세 분이 점점 회복된다는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 우리가 그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24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자연적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 대책 본부에서 나온 글인데 거짓 종교인과 그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하나요. 그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잘한다고 하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순종과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은 관찰해 보면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다니고 무슨 일 했는지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이력서를 잡는 이력서. 이력서가 한문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자는 밟을 이자예요. 역자는 발바닥 역자예요. 네가 발바닥을 발로 밟고 어디 다녔냐 그게 이력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바르게 산다고 하면 네가 어디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제일 중요한 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기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정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배경색이 파랗게 되면 전부 파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 배울 때 저도 운전을 그렇게 빨리 배운 건 아닙니다. 저도 이게 뭐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그 담임 목사를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교회가 차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이니까 장로님이 그런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 하려고 하면 차 있으려면 운전 누가 운전하고 운전수 월급 줘야지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배워서 첫 번에 배웠는데 수요일 날인데 이제 신방하고 이제 수요 예배 가는데 보니까는 낮인데도 이렇게 컴컴해. 그래서 같이 권사님들 이렇게 컴컴하지 이게 낮인데 오늘 날씨가 뭐야? 목사님 선글라스 꼈잖아요. 선글라스. 그 첫 번에 운전하니까 내가 몰라서 선글라스 낀 걸 모르니까 이게 내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내가 바탕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겁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들을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보면은 사기 피해를 보면은 이게 이단에 빠졌다 사기 당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연루된 사건에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심리를 가졌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 사람들이 사기 치는 사람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사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여간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어려서 군산 시장, 야시장 거기서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 보면 옆집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봤어요. 여러분들 보면 가끔 보면 저 시골에서 사람들이 농부들이 소 시장에 와서 소 팔아 가지고 돈 다 날린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 카드를 갖고 굿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딱 집어보면 얼마 10,000원 하면 20,000원 주고 100,000원 그게 사람들이 그게 다 이제 당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옆집 사람이니까 다 아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애기 3살 아이도 맞출 수 있게 천천히 해요. 딱 하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들이 전부 같은 패들이에요. 서너 명이 아줌마들도 붙고 딱 하고 돈도 따가고 그러니까 소 팔아가지고 한 100만 원 있는 거야. 이게
농사져 가지고 저렇게 못 버는데 이 돈 딱 넣으면 이거 벌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작전은 뭐냐면 그게 이제 사과 상자 같은 거 놓고 천 넣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딱 하다가 누가 이제 한 사람이 형사다 그런다고 형사다. 그럼 딱 가지고 튀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돈 잃는 게 아니에요. 돈 다 줬는데 하려고 하는데 형사다 하면 튀어버려요. 그 사람 잡히면 이제 그 사람도 감옥 가니까. 그래서 다 돈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고 세상도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심리가 잘못된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되고, 그리고 생활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언행일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을 예방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면은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복음교회에서 마포 도화동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하여간 개척을 하고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인 한 분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 거기는 김씨들이에요. 그 막내 김 집사 집에 어떤 한 분이 입주하는 가정부로 오셨어요.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전주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글을 몰라요. 글씨를 못 읽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신이 들렸어요. 무신 알죠? 무당이 들은 거예요. 이 무당이 오면은 이걸 해야 돼. 무당짓 하기 싫은데 하니까 그 무당짓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전주에서 그거 하다가 싫어서 그 무당짓 하기 싫어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공사판에 2층, 3층 벽돌 지고 올라가는 남자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못 하다가 이제 살아나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입주하는 가정 식모살이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 온 줄 아세요? 거기서 한 2년 살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 그분이 상당히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하여간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교회 가려고 가족 딱 하니까는 입주하는 그분이 소리를 친 거예요. 이거 사람도 아니라고 왜 그러냐니까. 니네들은 말이야, 내가 2년 있는데 나보고 교회 한번 가자고 말이라도 해봤어. 니네들만 교회 가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가자고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교회 가고 싶어.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야. 이게 온행일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참 그분 내가 화곡동에 나는 공릉동인데 화곡동에 교회 옮겼을 때 가는데, 제가 1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트랜지스터 가지고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제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지역도 안 좋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만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 첨가하고 하라고 하고 이것은 가짜다.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행시, 삶과 암과 삶, 신앙과 믿음과 실천이 같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저 자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득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뭉쳐진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